11장 후반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묶음씩, 한 문단씩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요 10장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전도하게 하셨는데 11장에서는요 예수님도 직접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분주히 다니십니다. 특별히 11장 2절부터 나오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각종 능력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 자신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한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와 배우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안식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장은 예수님이 이제부터 직접 복음 전파에 나서고 있고요. 예수가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고 세례 요한은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물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 이 사람이 진실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믿기를 시작한 사람이다. 그렇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자가 아니라 심지가 굳은 자였고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이었으며 예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극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믿으면요 사탄의 왕국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말을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어 이 자체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천국을 빼앗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단의 왕국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자리매김하고 있으면 사탄의 왕국이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역사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비유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와 장례 놀이를 하는데 결혼식 때 한 아이가 춤춰야 될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례식 놀이를 할 때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할 놀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도 장례식을 하다 보면 곡하는 사람을 불렀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곡을 해주는 것도 있듯이 그 놀이에는 그런 놀이가 있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이 이 시대 사람이고 슬픔을 당하여도 가슴을 치면서 울지 않는 사람이 이 시대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 시대의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보면요 제일 처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들이다 라고 딱 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는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심하게 말하지 않느냐?
마태 공동체의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다가 유대교를 믿었다라고 하면 그 유대교의 자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의 중심이거든요. 그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 장터에 앉아서 춤추지 아니하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슬피 울지 않는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행태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면 반응을 해야 될 터인데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을 비롯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해서 권능을 많이 베푼 그곳이, 그 지역 세 곳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는데요. 이것도 이 비유와 연관이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비난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금식하고 있으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으니까 아니 세례 요한은 금식하니까 비난하고 여기는 먹으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님의 삼중사역, 제자의 삼중사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백성 중에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세 가지 사역이 한 사람의 삶에서 온전히 일어나면 구약에서는 이 사람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렇게 그들은 다 믿어왔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까지 그런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온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말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했던 도시 소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은요 항구를 끼고 있어서 무역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항상 마약 같은 것, 매춘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역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니보다 낫다. 그리고 소돔 땅이 너희보다 낫다라는 것은 여기 말하고 있는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브나움, 이곳이 얼마나 사랑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들 주변에서도 자주 일어남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잘 알아야 할 터인데 일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고 치유와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이 가슴이 뻥 뚫려 있고 가슴에 상처가 많이 남는 일이 사실 이런 일입니다. 가장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고 생각하고 가장 은혜를 많이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이런 표현을 해도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가서는 어떻고 저떻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기 관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참 목회가 허망하다, 사람이 참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와서요, 처음에는 꼭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막 불꽃을 일으키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참 마음에 상처가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이 도시들은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던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이곳은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가장 기적을 많이 베푸신 곳이었으나 그 마을들은 도무지 회개할 줄 몰랐고 도무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거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 주민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도 현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이 세 마을을 향하여서 저주하시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을이 장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언제나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굿뉴스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수반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참 귀한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직분도 참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직분 안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가면 데모 전문 부대처럼 날마다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만 있으면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이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또한 그 덮어주는 허물 가운데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들 예수의 제자들 피스메이커들인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복음에는 좋은 일에는 항상 축복도 따르고 저주가 따릅니다. 예를 한 가지만 더 들겠습니다. 돈이 좋지 않습니까? 돈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질의 축복을 딱 받고 나면 그것이 정말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성공한 것이 저주가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돈 때문에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교만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려는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회개치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요, 항상 복음에 반대하고 여전히 믿는 자를 핍박하지만 장차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사탄을 멸하시고 재림하실 때 복음과 주님과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도록 상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꼭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본문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회개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첫 번째, 죄를 자각합니다. 자기 죄를 볼 줄 알고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죄를 시인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와 허물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죄를 고백합니다. 믿음이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것처럼 허물도 자기 입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몹쓸 놈이거든요. 정말 쓸데없는 놈이거든요. 민족의 고열을 팔아먹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 일본 놈의 앞잡이보다 훨씬 더한 사람이거든요. 그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성령이 임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치 자술서를 쓰는 것처럼 자신의 지은 죄를 숨김없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실직고하는 것, 그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죄 용서를 구합니다. 고백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나를 덮어서 내가 고백한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고 구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한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잘못한 사람의 그 잘못을 계속 까발리고 드러내고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에게 떠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난 사람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사죄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내가 고백한 죄를 하나님께서만이 용서하실 수 있음을 믿는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그 고을에는 죄를 자각하지도 못했고 죄를 시인하지도 않았으며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으며 죄 사함에 대해 관심이나 믿음이 전혀 없었던 마을이기 때문에 이 세 마을이 두로와 시돈보다 더 악하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마지막 안식을 누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5절부터 27절은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여러분에게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이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소위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믿지 않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마을 사람들도 믿지 않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 예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마을, 이 사람들에게는요 계시의 말씀을 숨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의 말씀이 드러나서 어린아이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고백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어떤 이들에게는 나타내고 드러내시며 어떤 이들에게는 숨기시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시인하는 일, 복음을 시인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숨기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복음의 계시가 열리도록 항상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시대의 신앙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은 예수를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고향에 있는 예수의 권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죄송합니다. 이 의미를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죄의 짐을 지고 고통하며 장차 임할 무서운 심판 앞에서 불안스럽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참 안식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 그들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서론해서 여러분에게 던졌지 않습니까? 권능을 주어서 10장까지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들을 내보냈지만 11장부터는 예수께서 직접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한다는 말이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즉시 주님께서 주님에게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는 참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얻은 안식은 곧 구원이며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본다는 의미에서 영원한 안식과 연결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복음애로의 가장 위대한 초대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복음애로의 초대장을 보내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외우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복음애로의 초대에 응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내가 예수의 권능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말입니다. 딱 한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 나에게 권능을 베푸셨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안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내가 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야생마 같은 그러한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 아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나처럼 교만한 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겸손한 자가 되었다. 그 사실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 저희 가정과 저희 사업, 저희 가족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은혜와 사랑에 따라 살아가지 못합니다. 복음에는 항상 축복과 저주가 있다고 했는데, 축복에는 항상 받아들임과 거부함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항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두 손 들고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업이 잘 되며, 이들이 건강하며, 이들의 자녀와 손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